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7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오늘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이제 내일까지지만 마지막 주일인데요. 잠시 동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10년 후에 여러분들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은행원이 되고 싶어요. 공무원 하고 싶어요. 오래 일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다른 일들보다는 좀 일찍 끝나잖아요. 왜 하필이면 서울 홍대 경찰관이에요? 좋아하는 연인이 거기서.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꿈은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꿈이었었어요. 근데 집안이 부유하지 못해서 자란 것 같아요. 참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이 굉장히 많았던, 하지만 나 국어 선생님 되고 싶다. 이수진 같은 그런 좀 군인이 됐으면 하는 게 그 초등학교 때는 그게 좀 강했었고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이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는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은 뭐 한 군데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아직까지 뭐 30년 동안 군대 갔다 온 거 빼고는 대전바닥을 떠다본 적도 없고요.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남이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사진기 하나 들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이나 아니면 해외 이곳저곳이나 다니면서 아름다운 그 경치나 이런 것들을 담아갖고 오는 그 사진작가가 꿈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나 우리 두 딸내미를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뭐 좀 힘든 생활을 했다지고 해도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탈 없이 건강이 제일 난 그거 생각. 누구나 모든 아빠가 그럴 거예요. 항상 딸 머릿속에는 자상한 아빠, 가정적인 아빠. 나도 나은이한테는 자상한 아빠로 기억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됐으면 하고 행복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윤경이가 됐으면 해.
사랑해. 사랑하는 딸 정희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너 힘도 안 나는 데 도와줄 테니까 너 이상을 마음 놓고 펼쳐.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현주야, 아빠 뭐 말이지. 항상 너의 뒤에서 피다리에서처럼 든든하게 뒷받침이 돼주는 아빠가 될게. 사랑한다, 현주야. 아빠, 항상 제 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나중에 돼서 내가 카메라 부숴주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죠. 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무엇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을 건데요. 그 꿈이 무엇인가요? 아까 선생님이 질문해가지고 대답들을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고 싶어요. 뭐 아는 친구도 있지만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모르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친구도 있을 텐데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곧 생기게 될 테니까 그 뭐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꿈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싶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의 자막 중에 끝부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너의 꿈이 나의 꿈이란다. 나는 너의 아빠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막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열심히 내가 힘껏 다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서만 너무 힘든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꿈은 부모님들의 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다 아까 그 어떤 아빠가 꿈이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꿈이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그것도 체육 선생님이에요. 네. 왠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정말 어떤 분이었냐면 이렇게 공부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우리들을 체육 시간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놀게 하고 쉬게 하고 즐겁게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체육 선생님을 나중에도 졸업하고 20년 후에도 찾아뵙고 10몇 년 후에 되도록이면 자주 찾아뵙는데 그런 선생님이 참 되고 싶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최대한 좀 편하게 또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게 보내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못됐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기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저는 다른 그런 길을 다른 학과로 이렇게 진학을 해서 그 꿈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10년 정도가 지나서 저는 너무나 좀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구로중학교 뭐 하여튼 그런 쪽에 몇 군데 중학교에 특별활동, 특활활동 시에 그 선생님으로 뭐 몇 년 동안 하기도 하고 또 이 경기도 쪽에 있는 대한학교에 또 선생님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제가 직접 대한학교를 만들어서 그 대한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되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꾸는 꿈들은 내 혼자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그게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세대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그 설렘에 대한 것들이 되게 저 나름대로 남아있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저 아이들이, 저의 자녀들이 설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 꿈들은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내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 끝, 이러면 사실은 별 큰 의미가 그 삶에 대한 부분이지 꿈에 대한 부분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이런 꿈이 아니라 한 나라가 꾸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가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이 있고,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꿈들, 그 엄청난 꿈들이 이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꿈들은 어떻게 꾸게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꿈들은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들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를 위한 꿈을 어떻게 내가 꿀 것이며 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꿈을 어떻게 꿀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직 그 거대한 꿈은 하나님만이 꾸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정직하게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올바르게 진실되게 또 거대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그런 원대한 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믿어짐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품게 하셔요. 그리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우리 생각을 넓히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할 것이고, 또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꿈을 꾸게 하실 것이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는 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때 그 미래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에게 꿈을 주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꿀 때 지금은 연약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 얼마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다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대한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그 좋은 곳에서 머물게 하고 살게 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잘 되게 하고 그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하필이면 왜 여호수아에게만 주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그 꿈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호수아가 미약하지만 그 비슷한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나나요? 12명을 어떻게 했죠?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가나안에. 기억나죠? 와, 이걸 알고 있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이렇게 내용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죠? 12명 중에 몇 명? 몇 명만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2명. 누구?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10명이 저기는 장대하고 거인들이 살고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길 정말
안 돼. 게임도 안 돼. 가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땅에 인도하셨고 우리를 취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 땅을 취할 겁니다. 라고 나이가 훨씬 많은 그 어른들한테 이 젊은 한 지파의 대표로 나온 이 여호수아가 그의 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도우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걸 차지할 거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대를 주셨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건 저의 꿈입니다. 라고 그 어른들한테, 아버지 세대에게 이 여호수아가 외쳤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 자신의 마음과 같은 꿈을 비슷하게 꾸는 여호수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맡게 됐는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구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되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되는 게 꿈이야. 아마 어머니 아버지 중에도 그 꿈을 동일하게 꾸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보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것을 나의 꿈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꿈을 함께 가지 못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그래서 땅을 나누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주신 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찾고 제대로 발견하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꿈을 꾸셨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좀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건 내 꿈이야. 나의 그냥 사소한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큰 꿈이 아닌 나의 이 작은 꿈이야 라고 그렇게 끝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 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꿈을 이뤄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인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까지도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꿈의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의 방향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시길 바라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부분은 중학교 때 16, 17살 때 내가 해야 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들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때 되면 준비하시게끔 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고등학교 시절은 중학교 시절까지 해서 내가 꿨던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준비하고 이뤄가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큰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꿈은 그때가 아니어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제 경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대한 꿈, 작은 꿈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건, 내가 꿈꾸는 건 요건데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도우심을 계속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죠. 날마다 조금씩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다 그런 일이에요. 학교를 가는 것도 학원을 가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하나 그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꿈은 수백 년이 흐른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을 주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앞에 눈앞에 서 있는 이 상황과 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또 거기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 꿈은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먼 시간 동안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꿈이니까. 그분이 일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주시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꿈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얼마 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계속해서 꾸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혼자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생각이, 그 바람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고 또 도와주시는 꿈이고 이루어주신 꿈임을 믿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당장 앞을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선생님들 또 가정과 또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학교와 또 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